다니엘서 4장 20절. 다니엘서 4장 20절.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4장 20절 26절까지.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일 것이라 하시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질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시는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거루터기에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26절에 보면은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나무 뿌리를 거루터기를 남겨두라. 이 말씀은 벨사살이 꿈을 꾼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으로 그 나무는 벨드사살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왕성하였는데 이제 나중에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고 하는 말이 그 나무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자들은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버린다. 그 나무를 뺀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베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하나님을 깨달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진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게 되는데, 깨닫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꼴은 하늘에 닿았으며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즉 벨드사살이 왕이 되어서 왕성해 갈 때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며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높고 높여질 때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명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잎사귀는 아름답고,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되겠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열매가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된다. 그러나 벨드사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잎사귀와 그 열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을 믿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보였다. 그런 뜻으로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물의 식물이 될 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더라. 들짐승,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들짐승이라. 들짐승, 공중의 새라. 공중의 새. 공중의 새는 이는 마귀니, 이는 사단이니, 이런 자들이 벨드사살 왕에게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건설을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높아지고 높아져도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수많은 들짐승 같은 공중의 새 같은 자들이, 즉 사단의 무리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베어버리시겠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와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 나무 뿌리에 그릇 투기가 땅에 남겨 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들은 들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들청초, 즉 들풀이야. 들풀. 들풀은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다 불에 태운다. 들풀과 같으니 불에 태운다. 멸망을 당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풀과 같이 불에 태운다. 그것을 하늘에 이스려지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나니라.
들짐승으로 더불어 분량을 같이 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니까 7때를 지났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나무 뿌리를 그루터기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시는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죠. 이와 같이 7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7때를 지난 후에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그들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벨드사살 왕이 7때를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깨닫게 된다. 26절에 그들이 그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버리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왜곡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게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들은 가난한 자가 돼. 어떻게 가난한 자가 돼? 세상 헛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가난해진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세상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헛된 말. 죄를 속하고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안함과 장구는 영생이다.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의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있어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20절에 이 백성이 일찍 일어나 드고아의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고 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암몬 백성과 모압 백성과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연합으로 유다 백성을 멸하려고 쳐들어왔을 때에 이때에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사밧 왕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즉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믿으면 견고해진다. 즉 흔들림이 없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길로 나간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는 곧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하게 되면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21절에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 노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영적으로 잘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노래다. 노래. 거룩한 예복을 입고 즉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예복을 입는 것이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곧 찬송이 노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찬송이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고 영성을 얻게 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므로 복병이 일어나서 세 나라를 연합군을 치게 한다. 그래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모든 대적을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곧 암몬과 모압 조선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 저희가 피차 살육하더라.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 거민을 쳤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대적들이 자기들이 서로 치고 멸망한다. 세일산 거민을 치고 나서 또 암몬과 모압끼리 저희가 피차 살육하더라. 피차 살육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치게 돼 있는데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뜻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치게 돼 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요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다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하게 되고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 결국은 망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대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대는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로 되어 있다. 비밀로 감추어 있다. 감추어지는 것을 알게 되고 비밀로 된 것을 우리가 봐야만이, 비밀이 뭔지 봐야만이 비로소 그것이 복음이 된다. 복음이 된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영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고 감춰진 게 뭐냐? 그게 바로 복음이다. 복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다.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로 된 말씀을 나타내어서 복음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 이 비밀로 된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비밀의 계시. 비밀의 계시는 어떤 것이냐? 선지자들의 글로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선지자다. 선지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계시되어 있다. 성경을 자세히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다. 이렇게 계시되어 있다. 비밀이 계시되어 있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내는 것이 이 복음으로 곧 비밀의 계시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신다. 절대로 악한 것으로 대적하는 것으로 치우치지 않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게 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이 복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바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믿어야 돼. 그렇게 되면 견고하게 서게 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까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스도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잘 풀어서 비밀을 드러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드러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견고케 되려면 반드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다.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구변, 하나님의 말씀, 모든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지식, 이것이 풍족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했다. 그랬더니 6절에 그리스도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선물.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바로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깨닫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어떻게 오셨느냐? 비밀로 된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7절
사사기 9장 47절. 사사기 9장 47절. 사사기 9장 47절. 구장 47절 54절까지.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들리매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무가지를 찌고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떼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으며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더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살이라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려 던져 그 드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그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50절 51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 올라간지라. 견고한 망대. 망대라는 것은 멀리 내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내다본다는 것은 곧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예언. 개인적으로는 훗날에 개인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는 것이 곧 개인적인 망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잘 해석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것이 망대다. 즉 진리의 말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말씀을 깨달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영생. 훗날에 반드시 영생이 들어간다. 이게 예언이다. 이것이 바로 망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거스려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한다. 영벌에 이르게 된다. 영벌에. 이게 대적자들의 망대다.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다. 견고한 망대. 그래서
그 견고한 망대로 성에 있는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견고한 망대로 다 들어갔을 때 대적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에 불을 사리려고 하더니 대적자 아비멜렉은 불로 사른다. 대적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이 된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대적자 말하는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내는다. 지옥 보내는. 그래서 지옥불이라. 지옥불. 세겜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보릿 진당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망대 모든 사람이 모이는 것을 아비멜렉에 들린지라. 신당의 보장. 신당의 보장이 바로 세겜망대. 견고한 망대가 있고 신당 보장이 된 망대, 세겜망대. 신당이라는 것은 허망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헛된 말을 따라가는 그러한 무리들이 세겜망대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자 아비멜렉을 보내가지고 다 불로 태워 죽인다. 48절에 아비멜렉과 그 쫓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었다. 이것은 살림의 나무를 작벌하는 작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자. 이 자가 아비멜렉이다.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에게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나의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으로 바꾸어서 수많은 사람들 유혹해서 자기와 같이 행동하라. 자기같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이 바로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각각 나무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호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으며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세겜망대에 불을 넣었다. 세겜망대는 신당의 에볼릿 신당의 보장이다. 세상 것을 따라서 가는 무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보내어가지고 불로 다 태운다.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다. 지옥불. 그러나 51절의 성중의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그리로 들어갔을 때에 52절에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을 가까이 나아가 그것에 불을 사르려 하다니 견고한 망대에 불을 사르려 할 때에 아비멜렉이 불을 지르려 할 때에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래 아비멜렉 머리에 내려 던져 그 두골을 깨뜨리니라. 맷돌 윗짝. 맷돌은 곡식을 곱게 가는 윗돌과 아랫돌이 있는데 윗짝을 아비멜렉이 머리에 던졌다. 아비멜렉 머리에 던졌다. 그랬더니 두골이 깨뜨리니라. 두골을 깨뜨리니라. 이 말씀은 견고한 망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니까 선포하니까 대적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깨뜨려버려요. 대적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비진리를 가지고 있던 것은 다 깨어진다. 54절에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겨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매 그가 곧 죽은지라.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을 시킨다. 죽인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상, 복음을 듣게 되면 다 깨어지게 돼. 복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높아진 모든 것은 다 깨어지게 돼 있고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대적자는 죽었다. 죽은지라.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8절까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6절. 그리스도에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 예수님이 집을 지었다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했다. 즉
우리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되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나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것을 누가 지었느냐?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이 집은 하나님이 짓는데 14절에 보면 집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곧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었다. 곧 집을 짓게 된 것은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즉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이란 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다 죽었던 자들 같이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복음을 듣거든. 1절의 말씀같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도 하고, 바로 이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다. 제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 마침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했지만, 예수님은 직접 오셔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성전이 되겠다. 성전이. 그래서 집을 지으시는 예수님이다. 그래서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을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신다. 모세는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안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견고하게 잡는다.
복음을 견고하게 잡는다. 즉 복음을 굳건하게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